여러분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고요. 오늘 아침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찬송으로 시작해서 또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오늘 8월 5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힘있게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도,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때문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묻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9장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9장 원래 16절에서 25절까지가 우리 오늘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이 짧은 16절에서 25절 그 내용 안에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런 말인데요. 그것이 무려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왜 그날에 이런 말을 계속 썼을까요? 이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섭리를 보여주시는, 아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시지만은 이방인이지만은 애굽에게도 심판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멸망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거듭난 애굽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날에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그날은 심판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애굽에게 주시는 이 그날은 위로와 회복이 있는 날입니다. 위로와 회복. 무슨 말일까요? 이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아수르가 점점 강해지면서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이것이 비단 그때의 애굽 사람들에게만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애굽을 특별히 이렇게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포하게 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열방들, 온 세계의 열방들 또는 온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애굽이 아니라 나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돌아오게도 하시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환난과 수모를 당하면서 거기에 애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한 4개 정도 되는 성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주하게 되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했겠죠. 무역 거래로 또는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환난을 당할 때에 믿음 있는 그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장소 어떤 곳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길은 어디에든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멸망의 성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멸망의 성읍이라는 그 성읍이 장망성이라고도 이제 불러집니다. 우리 그 개역 한글에는 보면은 장망성이라 그랬는데, 장망성이 뭔가 했더니 장차 망할 성읍의 줄말입니다. 줄임말. 장차 망할 성. 그 장망성. 거기에는 주로 태양신을 섬겼던 곳입니다. 아니, 태양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태양의 도시라고도 말하고, 이 태양을 숭배하는 이 장망성, 멸망의 성, 이 장망성은요 아주 우상을 섬기는 아주 악명 높은, 태양신을 섬기는데 보통으로 섬기는 게 아니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성읍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지가 이제 19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생기고, 또 그 제단과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압박을 받는 유대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날에라는 말이 5번 정도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그날에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첫째는 이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날에는 마치 아녀자들처럼, 부녀자들처럼 연약하여져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날에는 가나안 방언으로, 여러분 이 유대인 방언을 이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거주하는 그 성읍을 중심으로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날에는 애굽 중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제단이 생기고, 그 제단 가운데에 뭐가 생겨요? 기둥이 생기는데, 그 기둥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땅?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에는 애굽이 아수르와 서로 왕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아수르를 내가 지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은 아수르여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을 나의 기업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서로 다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역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이루어 주실 한 사람을 보낸다고 말하는데 그 보내주실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저에게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 예심 가족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눈치채셨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애굽과 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지었다고 말하고 할 그런 처지가 못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요, 구원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보너스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로, 사명자들로 저희들을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공무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택함 받은. 그런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하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를 어떤 환경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제 인생을 전적으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은 제가 예수 믿은 그 시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의 삶에도,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주권적으로 저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이런 어렵고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이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딱 놓쳐버리면 우리에게 보이는 문제들이 왜 그렇게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저희들과 같은 그런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합니다. 애굽이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애굽이 침략자들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할 그 단계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환경에,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해야만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찾더라고요. 좀 뭔가 주어지고 평안해지고 안일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더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려운 시절인 것을 압니다. 많이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빠가지고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을 돌아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내 친척들까지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계가 지금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아를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 남편, 아내, 나의 부모님들, 나의 자녀들 또는 형제들, 나아가서는 우리의 친척들, 가까운 이웃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미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주인을 모시기를 계속해서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괴롭게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다른 한편에 있는 한 강도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실행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목숨이 곧 끊어질 그런 상황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늦은 것 같지만 그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현명한 자들답게 여러분 하나님께 얻어터지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돌아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애굽은 매를 맞고 돌아오지만 그 매가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매 맞기 전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많이 하루 종일 지내시면서 내 주변을 내 가족들로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3분에 걸쳐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닥치기 전에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녀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정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 어려운 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 세계에 만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를 돌아보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속히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예심교회 성도들, 또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를 사랑해야 될,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세워야 될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함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왔더라도 구원받은 그 자체에 하나님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구원, 성숙된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환난을 당하기 전에,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온 우주에 있는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정말 일어나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디에 서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가까이 가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가족들과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예심 가족들 하나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잘 이길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겸허하게 하나님 엎드리며 말씀에 더 매진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면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가까운 이웃들을, 내 가까운 가족들을 아버지 바라보는 그런 마음에 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